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25년이나 지난 일인데, 일본 도쿄 전철역에서 이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가 목숨을 잃은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의 죽음은 우리에게 희생과 참된 용기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위해 자신의 작은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질 문명이 더욱 발달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커져가고 이것이 서로를 아프게 하는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이 바보들이 하는 짓으로 매도되고 의로운 삶이나 희생정신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수연 씨와 같은 용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남을 위해 죽음으로 뛰어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그런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희생의 용기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기를 봅니다. 진정한 용기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용기를 반드시 본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용기는 죽음을 알고도 갖는 용기였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세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1절에 순환예고는 거의 단순한 발표였습니다. 그 다음 9장 31절에 순환예고에는 배신의 암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순환예고인데 고난의 현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용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뒷일을 알지 못하면서 본능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는 거의 반사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모하기도 합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기도 하는 그런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는 뒷심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나면 물러서고 맙니다. 또 하나는 뒷일을 알면서도 담담하게 걸음을 옮기는 용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벌어질 일들을 다 꿰고 계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후에 겪으셨던 일과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죽을 걸 또 아셨습니다. 그때 수치와 고통이 어떠하리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로, 수치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걸음을 재촉하여 걸어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알면서도 갖는 용기입니다. 어느 용기가 참된 용기입니까? 알면서도 갖는 용기가 참입니다. 충동적인 용기는 용기가 아닙니다. 순간적일지라도 뒷일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용기가 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되어질 일을 알면서도,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것도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앞장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오늘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용기를 배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용기는 고난의 자리에 앞장서는 용기였습니다. 3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라는 대목입니다. 그들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쫓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단호함과 위험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쳐졌던 것이죠. 고난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달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앞장을 서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아예 사실 그대로 수치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쫓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기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앞장서십시오. 눈물을 흘려야 하는 자리에 앞장서십시오. 고통이 예상되는 자리에 앞장서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천의 용기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진정한 용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용기, 또 알면서도 갖는 용기, 고난의 자리에 앞장서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극심한 고난이 있어야 3일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